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 없는 그 메마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이끌리어 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도 않고 또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는 죽음의 흔적과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절망만이 가득했는데 그곳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서서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이 먼 발치에 멀찍이 서서 그 골짜기만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들 사이로 구석구석 지나 걸어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 가까이에서 본 그 뼈들의 상황은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죽은 시신의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미 뜨거운 햇볕에 하얗게 바래고 또 거친 바람에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불에 타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백성들은 먼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가게 되지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순한 낙심이 아니고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기대도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탄식과 절규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의 비극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마른 뼈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바짝 메말라서 야유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의 뜨거움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지만 봉사의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번듯하지만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겉은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혹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른 뼈와 같이 말라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과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서 먼지처럼 부서서 바스라지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이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이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무기력한 체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대답의 뜻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면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로 하여금 먼 발치에서 뼈들을 바라보지 않고 직접 그 마른 뼈들 사이로 걸어 다니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른 뼈들 사이를 직접 걸어 다니게 하신 것은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 환자는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지만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의 출발점은 나의 비참하고 나의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와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다 빠져나가서 은혜가 다 고갈되어서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 저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 버린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내일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제 머리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다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뼈에게는 귀도 없고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깜깜함과 칠흑과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먼지처럼 다스러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메마른 뼈 조각들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좀 깨달아라, 말씀을 이해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들을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가 바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메말라 버린 뼈와 같이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7절과 8절을 보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메마른 뼈들을 그 죽음의 파편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제자리를 찾아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 즉 피부가 덮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방으로 흩어졌던 죽음의 파편들이 모아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지금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하고 내 영혼에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마른 뼈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무너진 모든 것이 세워지고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모든 우리 삶에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힘줄과 살이 덮이고 또 피부가 이렇게 덮여져서 사람의 모양, 형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갖추었으나 능력은 없고 모양은 갖추었으나 생명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웅장한 건물도 있고 세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화려한 시설들도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생기, 예수의 생명이 없을지도 또 부족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우리 안에 없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겉모습만 갖춰져 있지 예수의 생명 또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생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킬 때도 루아흐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킬 때도, 우리가 지금 내뱉는 숨을 가리킬 때도 그것이 루아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킬 때도 루아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생기가 역사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루아흐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 루하흐를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자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의 문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뼈에 그러한 구조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구조 속에, 그 뼈 위에 진짜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듯한 외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강하게 불어와서 내 안에 다시금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 안에 기운이 북돋아지고 성령의 기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생기를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드러나자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이 살아서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편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지 않았죠.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뭡니까? 군대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사명을 위해, 임무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회복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친목이나 도모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만나서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이 메마른 세상 죽음의 골짜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군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지만 않았죠. 오히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는 승객은 뭘 추구합니까? 관광을 하고 편리한 휴식을 취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서 유람선을 탑니다. 그래서 유람선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고 승객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군함은 뭡니까? 군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군함은 군인을 위해서, 거기 타는 승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함의 내부는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죠. 군함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모든 것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여건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함은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함에는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함장에서부터 말단의 수병까지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군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람선과 같은 교회인가, 군함과 같은 교회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인가, 구경하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명을 부여받은 군사인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꿈도 다시 꾸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면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침체된 교회도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그 생기와 기운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메마르고 하나님 강팍하고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꿈도 다시금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쉬고 있는 기도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메마른 내 마음에,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어와 주시어서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광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